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요.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를 대적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될 것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죠. 텃밭도 가꾸고 또 아내를 맞이해서 자식도 놓고 그 자식의 자식도 거기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참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국 만리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그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아마 힘든 노역을 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연단의 기간으로 몰아넣으시고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2절 13절인데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지금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게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뭐든지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기도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참 고난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이제 선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그 고난 자체는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정말 돌 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자잖아요. 돌 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바다나라로 도망가는 중에 거기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어떻게 됩니까? 꿈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서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좀 더 넘어가서요. 이제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으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거라는 거예요. 금방 끝나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 거짓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거기서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스마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자,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느헬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를 이제 대적하면서 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가만히 냅두느냐.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예언,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예언이 이게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마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스마야의 자손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을 때 그 선포하지 않는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복음을 믿거나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찬가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선지자나 또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과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복음이 아닌 건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그 말씀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